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 가지 이적과 또 관계된 가르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기억한 본문을 한번 봉독합니다. 1절,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여러 날 동안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2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있을 공간이 없었다. 문가에도 없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리를 말씀하셨다. 3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4사람이 메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4절, 무리를 인하여 그에게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러자 그가 계신 자리에 지붕을 뜯었다. 그리고 구멍을 내었다. 침대채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소자야,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냐. 거기 어떤 서기관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변론이 일어났다.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에 어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8절, 즉시 예수께서 그의 심령으로 그들 안에서 그와 같은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아셨다. 너희의 마음으로 어찌 이러한 변론이 일어나는가. 9절,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는 것과 너의 침대를 치우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운가.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1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침대를 치우고 일어나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12절,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대를 치우고 모든 자들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자들이 놀랐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그에게 나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4절, 그리고 그가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보셨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랐다. 15절, 그의 집에 그가 앉아 계셨다. 그러자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주를 따랐기 때문이다. 16절,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그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들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은 1절과 12절을 묶어서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또 본문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일 후가 헬라어로 디헤메론인데 여러 날을 통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여러 날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더 이상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인구 밀도를 형성하는 문가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절에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도에 해당하는 말의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리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디다케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4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대에 눕히고 들고 왔어요. 근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방 안에서 그러니까 실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그 침대를 그 밑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에 그랬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런 믿음, 즉 중풍병자를 그렇게라도 달아내려서 고쳐주겠다는 그 친구가 될지 친척이 될지는 몰라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이 되었다. 혹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을 나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에게 큰 분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말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구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고대 유대 법과 구약의 해박한 서기관들은 속죄는 하나님 한 분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한 분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하지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유대인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서기관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죄를 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했습니다. 그들도 비록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지 레위지파의 아론의 제사장이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옳은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partial, right.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그들은 속죄를 오직 하나님 한 분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몰랐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당연히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셨죠.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을 보아도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했어요. 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입니다. 최소한 6, 700년 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입니다. 삼일체 교리가 지금 여기서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삼일체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본문들을 읽었을 서기관들이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무엇보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랍비들이 전혀 그거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를 몰랐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진리에 대한 어둠이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아주 지극히 일부분 맞아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말을 했으나 정확하게 100% 바른 말은 아니고
50%만 맞는 말인 거예요. 서기관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기들이 늘 구약의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분이 오신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성격을 깨닫지 못한 유대 서기관이라면 유대 땅에서는 가장 최고로 성경을 많이 봤다는 사람, 그렇게 어둠이 심각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유대 서기관들은 그렇게 구약을 봤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거야 그냥 간단하게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면 뭐 하나님이 중생을 안 시켜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 그렇게 보지 말고 사회학적으로 좀 사회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그 당대 유대 왕국을 휩쓸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철학은 주 4세기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유대 선자가 사라졌을 때 엄청나게 유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기승을 부렸던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은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헬라 철학은 상당히 인간을 매료합니다. 헬라 철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헬라 철학을 쫓아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하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그 아주 날카로운 논리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 들어갈 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 이전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든 문명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 못 당해요.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똑똑함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 그 이전의 문명은 그리스 로마 문명에 흡수되고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철학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못 이겨요, 세상을.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선지자들이 사라진 다음에 말라기 이후에는 점점점 사상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는 구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야, 저렇게 병을 고치고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계시면 칼도 몇 개 만드시겠네, 창도 만드시겠네, 됐다,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그래갖고 예수님께 왕이 되달라고 엄청나게 졸랐어요. 실제로 성경이 있죠, 본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약의 메시아고 너희들은 헬라 철학의 플라토의 철인 정치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이 추기돼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정치적 메시아. 이해되죠? 이 정치적 메시아는 구약의 메시아 아닙니다. 헬라 철학의 세속화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생애 마지막에 오히려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조그만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갔어요. 이게 왕의 입성입니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는가? 거대한 행차가 아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셨기 때문에. 그 왕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우리 죄를 속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신성을 따라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인성을 따라서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신성적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의 날을 왜 사도가 규례를 정했냐? 매 주가 되면 금요일이 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토요일이 되면 그것을 또 생각하다가 주일 새벽에는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매주 지키라고 주의 날을 주신 겁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새 언약의 안식일이 일요일이 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날마다 주일을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안식일로 오늘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그 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마땅한 헌상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몰랐어요. 속죄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인 줄 몰랐어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죄를 받으라, 일어나라, 어떤 게 쉽겠느냐, 놀람거리가 안 되려면 이것이 쉽다. 그러나 너희로 내가 속죄의 권세를 갖고 온 자인지 알게 하고자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그런 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구약을 해석한 결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이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돈을 잘 벌어주게 하는 메시아, 건강을 지켜주시는 메시아만 기다리죠.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야? 주 1세기 유대사회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헬라 철학은 상당한 영향력이었고 이것은 구약 교회에 세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교회는 점차적으로 진리로부터 어두워져서 구약의 본래 가르침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고 그 대표적인 위치에 유대의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 가르침이 건세가 있으며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구약에 대한 가장 명확한 가르침을 했고 유대 랍비들은 전혀 구약의 난해한 본문을 깨닫지 못해서 중언부언 횡설수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구약의 난해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서기관은 맨날 어려운 말을 하고 난해한 본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부터 몇 년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농성을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 그들의 농성으로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당신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해서 빌라도가 사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새 언약의 교회 회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그 이후 모든 교회를 세워줬던 교회, 모든 교회 모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으나 주님이 충만했던, 진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본문은 아예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 다 헌납하고 쓸 것을 교회가 사도들이 나눠주는 거죠. 각자 최저 생활비를. 그래서 부자도 가장 가난한 자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잠깐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자기 전 재산을 다 헌납해서 똑같이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평균케 하라. 그대로 살았어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있었죠, 분명히. 그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으며 결국 전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와중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교회를 개척했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따라갈 수 없고 그러면서 너무 가슴 벅찬 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을 사랑한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사도시대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교리와 행적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메시아로 인해서 죄를 슬퍼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의 중보자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냥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에 그 중풍병자의 죄를 얹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시대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병자를 고치는 의미입니다. 계시적 표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큰 사랑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2장 8절 9절에 마가는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너희가 생각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쉬운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한 거다. 그런 의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의 제사제도 안에서는 예표와 모형으로 썼던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완성하신 형태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복잡한 이스라엘의 레위지파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제사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형태인가를 불완전한 복잡한 제사제도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사함을 명하면 그 사죄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한 권세는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냐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는 구주로 오시기 전에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천사를 부리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창조주이신 그가 우리 구주가 되시고자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고 증거를 했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중보에서 받은 율법보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율법을 품고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정지의 수단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때 복음은 그 모든 율법의 정지 아래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넘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이러한 복음적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과 8절 읽어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시편 32편 1절에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은 70인경 인용했습니다.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악이 가리움 받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본문과 구약의 70인경이 일치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빛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큰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 자리를 피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 보고 모두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은 구약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조차도 본 적이 없었던, 선지자조차도 보이지 않은 것을 본 겁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권능을 당연히 선지자들조차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거였어요. 어떤 선지자가 감히 너 죄가 사했단 말을 했겠어요? 없습니다. 구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고 옛 언약의 선지자의 증거를 이제 완성하신 형태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그러지고 굴곡진 것을 반듯하게 펴서 이지러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여 온전하게 영원토록 거룩한 나라로서 서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그것이 복음의 확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신자들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당대에 열렸던 올림픽 축제를 비유로 해서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더욱 나아가야 된다 말했던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진리의 면류관이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면류관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어쩌면 받은 건데요. 그 의미가 상급을 향해서 상급이라는 의미로 달려가는 형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죠. 이런 형태가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은 믿음으로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안 보입니다. 왜 교회는 계속 타락해 가고 있고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세상 나라를 이겨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은 진실한 신자들은 지금도 이 땅에 태어나고 있으며 자라고 있으며 언젠가는 중생에서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수가 다 타락해 갈지라도 그 안에는 참된 신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확장되니까 그 창조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게 되기 때문에 확장되는 면도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구약시대 다윗이 시편에 막 뭐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썼습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뭘 보고 저런 말을 하는가? 다윗은 겨우 봤던 것이 율법입니다. 토라.
그거 외에는 볼 게 없어요. 다윗은. 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야는 어땠겠어요? 마찬가지. 말라기. 겨우 신약시대 사도들만 이제 70인경이라 해도 구약을 좀 볼 수 있었고,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는 볼 수 없었죠. 회당에 가야 두루마기로 보고, 물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은 있지만, 우리도 지금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으니까 하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런 형태로 관해서 있었고, 결국은 교부 시대에서부터 비로소 신구약 성경이 완성돼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교부 시대에 그렇게 싸웠던 문제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 이런 거짓 교리에 대해서 싸웠던 그런 노고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긴 세월 후에 로마 제국이 타락하고 로마 교회도 타락해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6, 17세기에 가장 정확한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교리 공부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의 선포를 소중히 여기고 공교의 신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의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게 되면 신자들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갈지라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능통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간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교는 마쳐지겠는데, 결론만 내리고 마칩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범위입니다. 그 본문은 지금 오늘 앞에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범위는 대상의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인종이건 피부색이건 족속이건 방언을 가진 사람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돌투 신조는 무조건적 선택을 말했습니다. 그 대상에 어떠한 조건은 없다. 피부색도 남녀도 차이가 없다. 노소도 차이가 없다. 구주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인류 중에 얼마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선택의 시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를 따라 타락 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돌투신주 5개의 조항은 중요합니다. 전적인 타락,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지식도 모두 마귀에게 빼앗겼다. 이제 인류에게 남은 것은 노예의지다. 하나님의 선을 한 가지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적인 타락 교리는 무조건적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한 가지로 동일한 죄성 가운데 빠져있기에 이제 인간 편에서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의미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선택이 있었는데, 무조건적, 조건을 보시지 않는 선택이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 조건이다. 오히려 인간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 셋째가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제한 속죄 교리.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행위로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인간 편에서 받아들일 수뿐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자들을 세상에 부르실 때 그 대상을 중생시키십니다. 그때 그 중생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의식 가운데 중생시키신 거예요. 중생이 된 자가 회심하고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란 중생을 이해하면 돼요.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무의식 가운데 그의 백성을 중생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래적 관계입니다. 증명적 관계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피조물은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란 인간 편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중생을 시키셔서 신자가 됐기 때문에 믿음이 나온 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다, 선물이다, 이런 겁니다. 에베소의 교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생자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생자입니다. 그들은 자연인이고 하나님의 중생이 있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갑자기 돌아서요. 우리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이 때문에 가시적교회 회원들은 소중한 겁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첫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 좋지 않지만 평균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귀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감사하죠.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닌데, 중생한 신자 편에서 해석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즉 신자 편에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해석하려면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 인간 편에서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신자의 편에서 접근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중생한 신자가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신자 편에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신자 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아요. 주일도 엉망으로 지키고 마땅히 드려야 될 헌상도 대충 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빠지고 싶대 주님의 날도 빠지고 이런 것은, 그거는 분명히 중생하지 못한 신자로밖에는 답이 아니에요. 중생한 신자는 주님의 날을 배우지 못한 자는 몰라도 배웠으면 진짜 소중히 여깁니다. 이날 내가 한번 잊어버리면 다시는 못 찾아먹는 날이다. 그래서 계속 이 날을 소중히 여깁니다. 2016년 몇 월 며칠의 주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며 또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도의 교리를, 견인교리를 이제 그러니까 신자 편에서 이해를 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상이 전 인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그 인류의 일부죠. 대상은 전체지만 그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 그 안에 택자들이 있습니다. 택자의 대상의 어떠한 상태를 살해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큰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매 주일이 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이 시간도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